25장 블레셋을 친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이 블레셋 족속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요단강 동편 쪽에서는 암몬 자손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나라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곳인데, 이곳은 항상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분쟁의 자리, 전쟁의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곳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장부터 16장까지는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삼손이 블레셋 족속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의 사사직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능력과 은총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삼손이 비록 블레셋을 죽이기는 했지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닌 다만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한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아닙니까? 여기 소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이것은 눈안이라는 뜻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고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던,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본능을 줬던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신앙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능적인 인간입니다. 자신의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쾌락이나 욕망 등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본능이 자신의 인생 항로와 속도, 멈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본능적인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기 본능을 따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토대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다라고 말하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 두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경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본능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인생 여정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계획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인생의 항로와 속도와 멈춤 여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의 테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방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주인 사람, 인생의 항로와
인생의 속도와 멈추어야 될 때 멈춤 여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태바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삼손은요, 나시린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이스라엘을 영적인 사람들의 공동체로 변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나실린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그 부르심에 역행하는 본능을 쫓는 본능적 인간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블레셋 사람을 향한 삼손의 복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해야 되겠으니, 그렇게 말하니까 장인이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어가지고 그 수수께끼 때문에 그 상품을 주려고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고 했기 때문에 삼손이 지금 집으로 돌아오자 그 장인이 삼손의 친구에게 삼손의 아내를 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장인이 당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녀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시대는요, 부모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언니보다 동생이 더 아리따우니 동생을 아내로 맞아라. 이것은 지금 시대로 보면 이상하지만은 그 시대는 전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얼마 후는 바로 14장의 상황 이유를 말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결혼식에 들러지러 왔던 삼손 친구의 아내가 된 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라는 의미가 그 상황 이유라는 의미입니다. 삼손은 그 소식을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약속한 대로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아스글론 주민들로부터 노략하여서 약속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서 삼손이 장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치더라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삼손은 밖으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서로 꼬리를 붙들어 메고는 그 사이에 회를 하나씩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에 불을 붙인 다음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배지 않는 곡식과 베어놓은 곡식단을 불태워버렸고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들도 불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서로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딥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 이런 짓을 했다. 이는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나도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에담 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장인이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아내를 내팽개쳤던 장본인이 바로 삼손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수수께끼를 냅니까?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내의 침실을 다시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들러리로 온 친구에게 그의 아내를 주었노라고 분명히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그녀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본능적인 인간입니다. 본능적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욕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욕을 채울 수만 있다면 이전 상황은 고려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누구의 아내였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욕구를 채우는 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이 정해집니다. 본능적 인간이었던 삼손, 그렇게 자신의 정욕을 삶이라는 배의 키로 삼아서 그 방향을 쫓는 본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장인에 의해서 침실로 들어가는 것이 거부되자 삼손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자기 과실을 위해 수수께끼를 내었던 자신으로 인해 촉발된 상황이었는데도 그는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닌 블레셋 사람에게 찾아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우들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의 수많은 재산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자, 본능적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은 있잖아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본능적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항상 남 탓으로 돌립니다. 이는 본능과 감정에 의해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능적인 인간은 결과가 좋으면 내가 잘한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남 탓, 상황과 여건 탓으로 다 돌립니다. 이들은 매 순간 나의 부족함과 잘못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성찰 없이 행동하는 삼손에 의해 행해진 복수는 매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은 자신의 아내가 아니지만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한 여인과 그의 장인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불에 태워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를 처리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나도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 여러분, 여기서 삼손이 믿는 사람 같아, 나실인 같아, 그런 생각이 손톱 밑에 때만큼이라도 듭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에단바위 동굴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레히라는 곳에 멈췄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이곳에 와서 우리와 싸우려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삼손을 붙잡아 가려고 왔다. 삼손이 우리 백성에게 한 대로 우리도 삼손에게 해주겠다.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에 있는 동굴로 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화를 미치게 하였소? 삼손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갚아준 것뿐이요.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협상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소. 삼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잠깐만요. 다시 13절부터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약속하오. 우리는 단지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기만 하겠소.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새 밧줄 2개로 묶은 후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9절부터 13절 말씀은요, 삼손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들이 한순간도 부르짖을 줄도 몰랐고 회개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무엇라고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놀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지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블레셋 사람의 영향 아래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삼손 당신 말이야,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모르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삼손이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서도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느냐? 너가 가만만 있으면 말이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터인데 도리어 삼손과 합의하여서 삼손을 결박하여 적의 수중에 내어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가운데 삼손이 있다고 하면 삼손을 새 밧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이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몹시 불쾌하는 지경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심령이 이처럼 무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할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삼손이 아무리 개인적인 문제로 블레셋 사람과 다투어서 그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놓는단 말입니까? 이런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적은 교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운양동에 있으면서도 저 교회는 이 교회를 좋지 않게 말하고, 저 교회는 이 교회들을 좋지 않게 말하고, 그런 경우가 참 비일비재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성장만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교인만 비대하게 커진다, 그것은요 마치 우리가 불량식품들을 많이 먹고 살이 거대하게 찌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서로 영적 긴장함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충격이 되는 것은 그들이 삼손과 협의해서 삼손을 세 줄로 묶어서 삼손을 그들에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여서 핏값이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고, 그 핏값을 누구에게요?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행위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의 심령이 이처럼 무디워져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내 심령이 이렇게 무디워져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라에 어떻든 나에게 피해만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삼손 하나 죽이고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던,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가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요, 정말이지 모두가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사인 삼손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능적인 인간의 표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던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블레셋에 쳐들어왔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다른데 남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체적 영적 맹인이요, 총체적 영적 문둥병자들이었다, 그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나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삼손이요, 복수심에 불타서, 자, 지금 삼손이 자기 민족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새 밧줄에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때 삼손이요, 참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니까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큰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자기를 묶고 있던 밧줄을 마치 불에 탄 실처럼 그냥 끊어버리고,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 특별을 주워 들고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지는 아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이는데 여우가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다. 삼손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내 나름대로의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조금 본문과는 다른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 삼손의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삼손이 낙이 특별한 의없는 무기를 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다. 하나님이 삼손의 이런 감정을, 복수심에 불타는 이 감정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게 하셨다. 이것은요, 딱 한 가지 원인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임하시니 이런 엄청난 능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낙이 특별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치니까요, 이번에는 삼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17절까지를 방금 봤는데 18절을 보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낙이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은 삼손이 하였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삼손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삼손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나님과 기도하러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하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삼손의 본능적인 그러한 모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맞는데, 그 삼손의 본능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틀림없는 사실이 맞습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나 같으면 이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자기 행동이 나실인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포도원에 갔지요. 예? 사자를 죽여가지고 그게 꿀이 있으니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삼았지요. 그러면서도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목말라 죽어야 합니까? 내가 할례 받지 않는 백성에게 사로잡혀 죽어야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갈에게 허락하셨듯이 레히 땅의 한 곳에 구멍을 내시고 삼손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지었습니다. 엔학고레. 그 샘은 지금까지도 레히에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는데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사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삼손은요, 기진맥진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시기였는가? 추수기였습니다. 여러분, 추수기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입니까? 건조한 시기입니까? 건조한 시기 아닙니까? 뜨거운 하절기였기 때문에 갈증으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셔서 삼손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본능적 인간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욕을 따라 행한다. 고개 끄덕끄덕해. 두 번째는요, 자기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린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결핍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본능적 인간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 세상 일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본능적인 인간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삼손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삼손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성경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또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요, 눈알이 뽑혀지고 나서 기둥을 잡고 원수를 갚을 때, 그때 죽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급해지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이것이 본능적 인간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행동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문제의 원인을 항상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엔학고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물을 뜻하는 엔이라는 단어는 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다 학고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우물, 이것이 엔학고레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이것이 엔학고레입니다. 삼손은요, 변번한 무기도 없이 옆에 있던 나귀 특별을 주워들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1000명이나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삼손이 미사일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다라고 하면 삼손 힘으로 물리쳤을 수도 있겠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참 나귀 특뼈, 이거 참 재미있는 무기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기, 변변치 않은 무기가 나귀 특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삼손은 하나님께 물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삼손에게 물을 주셨고 우물을 주셨고, 그 우물은 엔학고레였고 삼손이 기력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엔학고레라는 단어는 엔이라는 말과 부르짖다라는 학고레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우물과 부르짖다. 여러분, 삼손이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이 엔학고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엔학고레를 생각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솟아나온 샘물이다, 이 정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 단어가 엔하꼬레라,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엔하꼬레. 하나님의 응답은요, 삼손을 리뉴얼 시켰다. 리바이벌 시켰다. 다시 소생시켰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엔하꼬레가 필요합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을 만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이지, 나의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순간, 나의 위기의 순간, 내가 정말 억울한 순간,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엔하꼬레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엔하꼬레의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의미가 엔하꼬레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엔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학꼬레는 부르짖는다라는 의미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사나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시면 응답이 아닐까요? 응답이 없는 걸까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에 항상 5가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 줄게. 아니, 그건 안 돼. 기다려. 웨이트, 기다려라. 그리고 딜레이, 좀 미룰게. 때가 되면 줄게.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라고 대답하십니다. 지금 알맞은 때가 아닐 경우에는, 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음에 너 잘 쓸 수 있을 때, 지금은 그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자꾸 우리가 구합니다. 그래, 조금 더 있다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합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구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부르짖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엔하꼬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고, 기다리라 할 때가 있고, 아니라고 할 때가 있고,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도 학고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기도의 응답 비결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 내가 복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하신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자, 오늘 본능적으로 행하는 사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욕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럴 때 항상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영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세 번째, 육체의 결핍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닙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엔하코레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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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본능적인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엔하코레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